5장 다른 믿음의 사람들과 사역하기. 한 자녀가 대학에 진학하여 어머니께 보낸 첫 번째 편지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엄마, 저 진짜 외로워요. 제 마음 깊이 제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도 생겨요. 연로하신 성도 한 분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내 평생 항상 고독을 느꼈지. 그러나 요즘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외로운 것 같아. 내 자식들이 잘해주고 사랑한다는 것은 알지. 그러나 자네들에게 난 골칫덩어리일 뿐이야. 마음 터놓고 이야기하고 싶어도 몇 번 시도해보면 자식들은 이해 못하겠다는 듯이 날 쳐다보거든. 우리 모두 외로움을 압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그리고 교회로 부르심으로써 우리의 외로운 감정을 다루십니다. 이제 막 교회에 등록하신 나이 드신 성도들과 청년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가족보다 교회 사람들과 더 친밀함을 느껴요. 교회 성도들이 저를 더 잘 이해해 주시고요. 크리스천으로서 여러분과 제가 가진 가장 큰 의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입니다. 그 다음 가장 소중한 자랑은 성도 사이의 친교입니다. 저는 교제, 즉 하나님의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관계를 위해 해야 할 일들을 다룬 세 곳의 성경 말씀을 보길 원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성도들이 모일 때 예수님의 임재에 대해서 말합니다. 말라기에서는 예배드리기 위해 함께 모인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서 갖추어야 할 영적 조건에 대해 알려줍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예수님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모인 성도들에게 힘과 권위를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가장 적은 수일지라도 하나님께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외로움의 외로움과 위험성과 불안정성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자발적으로 독신 생활을 하는 성도의 부족함을 아십니다. 독신으로 지내는 것, 독신이 되길 선택하는 것은 실패를 자초합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법에 따라 1년에 몇 차례 함께 모이도록 가르침을 받은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를 위해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전국 각지에서 모였습니다. 때로는 함께 모여 때로는 한 주 동안 음식을 나누기 위해 통곡하기 위해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기뻐하고 감사하기 위해 때로는 회개하기 위해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 함께 모이는 것은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이라는 민족적 자긍심을 확인하게 하는 것이기에 많은 사람이 모이는 이 행사는 매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시편 기자도 이스라엘 민족의 모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안에서 다녔도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이 때문에 히브리 왕도 권면했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자. 그러나 오늘날 주일 예배를 보면 아름답긴 하지만 뭔가 빠진 듯합니다. 믿음의 선조들의 삶을 본받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어떻게 그들은 쉬지 않고 매일 모였는지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들은 정기적으로 성전에 함께 모여 예배드렸습니다. 그리고 매일 소모임을 이루어 각 가정에서 음식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둘 중 하나가 아니라 둘 다 중요합니다. 마을 교회에 와서 낯선 사람처럼 지낸다면 예배가 딱딱할 것입니다. 그러나 소모임을 구성하여 계속적인 모임을 가지면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서로의 도움의 필요를 고백하고 서로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고 서로를 격려해주면서 위로해주고 도움을 주다 보면 주일 예배 때의 사랑과 감사 찬양으로 가득한 성령의 자기장에 자석처럼 함께 끌려가 들어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 모이면 이라고 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의 이름이 특별한 친교의 기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이름을 위해 모이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그가 사귀는 친구를 닮는다 또는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토마스 카일리는 당신이 존경하는 사람의 이름을 대시오. 그럼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솔로몬 왕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궁극적으로 우리는 친구를 선택합니다. 신중하게 친구를 선택하십시오. 친구들은 여러분이 책임져야 할 대상입니다. 그리고 만일 우리의 친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미 있고 소중하다면 이 심오한 관계를 통해 우리에게 일어나는 아름다운 일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해변에서 볼 수 있는 평범한 흰 조개와 같습니다. 만일 이 조개가 갈색 바위에 붙으면 갈색이 됩니다. 또는 붉은 바위에 붙으면 붉은 조개가 됩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 성도들에게 적용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계시면 우리는 더욱 주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말라기 3장 16절을 봅시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가 만나서 나누는 대화를 기록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피차 말하는 것은 지금 잠깐 했다가 나중에 또 잠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한 대화를 나누어야 합니다. 함께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일은 정기적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의도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바쁜 삶 속에서 어영부영하다가 결국 모임이 무산되기 쉽습니다. 말라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인 이들은 주시하신다 라고 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모인 이들이 누구인지 바로 알아채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인 이들을 주목하셨고 귀 기울이셨고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것을 기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주의 깊게 우리가 다른 믿음의 자녀들과 우리의 마음을 나누며 자녀로서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에 대해 주목하십니다. 친교에 대한 하나님의 입장은 우리가 어디서 모이든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친교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고립된 한 분이 아닌 연합체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연합체이시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 역시 고립된 개체가 되기 위해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결정을 내리기 위함도, 우리 자신을 위해 보화를 축적하기 위함도, 스스로를 고립시키기 위함도, 다른 고독한 존재들 사이에서 고독한 존재가 되기 위함도 아닙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지금 목회할 기회가 또 한 번 주어지면 무엇을 하시겠냐는 질문에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일 중 하나가 8명에서 10명 혹은 12명으로 구성된 소모임을 구성해서 일주일에 몇 시간 주 안에서 친교를 나누는 것입니다.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겠지요. 제가 가진 모든 것을 그 소모임 구성원들과 2년 정도 나눌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로 저는 12명의 평신도 사역자를 두게 되는 것이고 그분들이 차례로 12명을 모아 가르칠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불멸의 진리를 가르치시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12제자들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함께할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사역하셨고 훈련시키셨고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제자됨은 오늘날 성도들에게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가르침을 줄 수 있는 연륜 있는 성도와 가르침을 받을 새신자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기능입니다. 여러분에게 제자됨을 가르쳐줄 사람이 있습니까? 충분히 기도해 보신 후에 가서 그분이 당신을 이끌어 주실 의향이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기꺼이 순종하십시오. 그러나 에베소서 5장의 말씀처럼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서로 온화한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제자됨을 가르쳐야 할까요? 아무에게나 가르쳐주지 마십시오. 세상적인 것을 지극히 좋아하는 사람을 가르치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항상 2순위에 둡니다. 그러나 다음에 자격 요건을 명심하십시오. 마음, 학습 능력, 수용 가능성.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명령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이야말로 용감하고 성경적인 그리스도 정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의 좋은 본보기입니다. 그는 절대 혼자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와 함께 또는 디모데와 실라가 함께 고린도 교회들에게 서신을 보냈습니다. 로마서 끝 부분을 보면 사도 바울이 혼자서 편지를 보낸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다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바울은 팀을 짜서 함께 선교를 다녔고 그를 따르는 자들을 잘 보살펴 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바울을 따랐던 디모데는 바울의 선교 여행 동행자였으며 소모임의 한 구성원이었고 전도할 때는 동역자였습니다.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대서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 식주인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성의 제무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바울은 혼자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모아 그들 가운데서 위대한 일을 행하십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 간의 친교를 돈독하기 위한 영적 요소를 나열했습니다. 첫째, 바울은 폭넓은 친교를 권고합니다. 즉 자신과 생각이 같은 사람하고만 어울리지 마십시오. 로마서 15장 1절 3절의 말씀을 보십시다.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연약한 사람들은 누굴까요? 로마서 14장 1절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자를 너희가 봤되 그를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연약한 자들이란 율법주의자들을 말하는데 즉 그들은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에 대해 논쟁하면서 신앙심을 확인합니다. 그 다음 절에서 바울은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라 라고 당부합니다. 로마서 14장 19절에는 또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라고 쓰여 있습니다. 우리의 친교는 차이가 있어도 돈독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다른 어느 누구보다도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로 붙이는 적첩제 같은 역할을 하신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둘째, 성도 간의 친교는 진실해야 합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어떻게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나약함과 죄의 문제들, 미성숙함까지 받아들이셨습니다. 서로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성도 간의 진정한 교제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잠언 27장 19절은 물이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마음을 열어 있는 그대로 모습 그대로를 서로에게 보여주며 함께 모여야 합니다. 야고보서는 서로의 잘못을 고백하면 치유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잔인할 정도로 솔직하여 상처 주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셋째, 성경은 친교를 통하여 선한 일, 즉 선교를 하고 교회를 하나 되게 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뿌듯함을 느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성도들과 목적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삶과 구도를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더 나아가 복음 전파를 위하여 중요한 그 무엇이 있어야 합니다. 친교는 단순히 두 사람이 서로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두 사람이 그리스도와 그의 목적을 함께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도 간의 교제이고 친교이며 대단히 매력적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친교는 바로 훨씬 나은 그 무엇입니다. 여러분은 현재 어떤 교제를 나누고 계십니까?